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정했는데 부제로 성공 공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에는 성공 공식이 있다. 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그러한 성공 뒤에는 성공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항상 공부를 잘해.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공부하는 방식을 압니다. 어떻게 공부해야지 효과가 있는가, 능률이 오르는가, 오래 기억되는가, 그런 방법들을 깨닫게 되죠. 또 우리가 같은 식당을 해도 잘 되는 식당들이 있어요. 어떤 식당은 참 잘 되는데 어떤 식당은 잘 안 됩니다. 그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니고 백종원 씨 있죠? 뭐 연예인도 아니고 요리 연구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사실은 사업가죠.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이 사람의 TV 출연한 것들을 쭉 보면 뭐 자기의 사심을 채우거나 자신이 이름을 그 방송을 통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참 많이 베풀려고 합니다. 많은 고생이 있었더라고요. 그가 백종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까지 그도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성공하는 방식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또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성공을 했죠. 뿐만 아니라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성공했어요. 최근에 아마 이 사람 고향이 예산 근처인 것 같아요. 예산 시장, 뭐 시골 시장 요즘 다 죽었죠.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TV에서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찮게 예산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이 백종원 씨가 시하고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시장을 이제 개조를 해서 오픈을 했는데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 방문을 한대요. 여러분 예산에 갈 일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사과가 유명했어요. 예산이. 그리고 예당 저수지 가서 붕어찜 그거 아니면 사실 예산 굉장히 먼 거리라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나고 해서 뭐 가기 쉽지만 사실 예산 갈 일이 뭐 있어요. 특별한 뭐 모임이나 어떤 특별한 일 아니면 예산 갈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서 예전 우리 막 70년대 그 느낌으로 시장을 바꾸어서 거기서 뭐 국수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어, 이거 한다고 해서 백종원 씨가 뭐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는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의 노하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얻겠죠.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백종원 씨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업가들 또 장사를 뭐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이면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함께 골리앗이 떠오르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윗 이야기
골리앗 이 이야기들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작지만 용감한 사람의 대명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그리고 용기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기억이 되죠. 반면에 골리앗 하면 뭐 나쁜 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골리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넘기 힘든 상황, 넘기 힘든 일 또는 넘기 힘든 사람, 그런 이름으로 골리앗이 쓰이게 되죠. 사실 골리앗은 타고난 싸움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싸우기 위해서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일단 인상이 안 좋잖아요. 인상이 아주 더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덩치가, 여러분 이 골리앗의 키가 2m 90입니다. 2m 90이면 웬만한 사람들을 쓰면 허리밖에 닿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장훈 키가 2m 10cm 정도 되는데 김구라가 193입니다. 그런데 김구라가 서장훈 옆에 쓰면 어깨밖에 닿지 않아요. 20cm가, 그런데 하물며 290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다가 힘은 장사고 또 목소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은 항상 전쟁이 나면 앞장서는 용병으로 그렇게 쓰인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입니다. 양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마주했을 때에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는 모습을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비록 목동이지만 양치기 소년이지만 이제까지 이런 모습을 자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도 목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들이 많았겠죠. 그 위협 가운데에서 양을 치면서 뭐 늑대, 곰,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맞겠지만 그는 한 번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군대가 이 한 사람 앞에서 덜덜덜 떠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은 한마디로 충격을 먹은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 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덜덜덜, 이거는 다윗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죠. 제가 이 전쟁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가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젤렌스키. 내가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전쟁 초기부터 웬만한, 사실 병력이나 군사력으로 따질 때에는요, 이 우크라이나가 게임이 안 됩니다. 뭐 10대 1도 안 돼요. 그런데 뭐 누구나 뭐 일주일이면 다 점령될 것이다 예상을 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을 서서 우리가 그 죽기까지 우리는 싸우겠다,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열악하지만 정말,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지금 양상으로 보면 거의 러시아가 패한 분위기예요. 거의 러시아는 그 많은 군대, 병력, 무기 그랬지만 당해내질 못합니다. 물론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며 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앞의 문제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우리의 만유의 주이시다 막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면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들, 환난들, 그리고 어려움들, 문제들,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절망을 합니까? 언제 낙심합니까? 내 생각이 온통 어떤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려움,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도 결국은 다 해결 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생각을, 진짜 문제는 우리의 태도이죠. 우리가 그것에, 그 문제의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오늘 다윗이 이 두려운 골리앗을 만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승리의 공식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재직이 무엇입니까? 재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먼저 승리의 공식은 승리의 감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3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죠.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이제 목동으로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그 양과 염소를, 그것을 칠 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자도 또 곰도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다 잘 먹는데 한 가지 못 먹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젓갈을 잘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젓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먹어본 젓갈은 오직 오징어 젓갈. 오징어 젓갈밖에 먹어본 것이 없어서 지금도 이것저것 다 먹어봐도 오징어 젓갈이 최고야. 오징어 젓갈이 맛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안 먹어본 사람에게 이게 뭐 양고기니 뭐 소고기니 여러분 못 먹습니다. 안 먹어본 사람 못 먹어요. 승리도 경험해 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패배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패배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안 돼. 그러나 이겨본 사람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까 또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겪는 작은 승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오늘 우리 다 예배를 드렸죠? 내가 예배 전에 늦지 않으리라. 여러분, 늦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예배 이전 왔으면 여러분 그것도 승리예요. 내가 주일날, 아니
내가 매일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을 퀴트리 시작하리라 그랬다면 그것도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 가운데에 승리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 말 있죠? 여러분, 가랑비 내릴 때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맞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나도 내 옷, 나도 모르게 옷이 축축합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 수적 석천이란 말이 있어요. 뭐 한자 써서 그렇지 쉬운 말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 물이 보세요. 이런 바위를 움푹하게 패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방울이 떨어질 때는 그거 저게 무슨 바위를 뚫겠어.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 강한 대리석이요 구멍이 파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잊지 않고 지속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큰 것 아니라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게 쌓이면 우리 삶 속에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하루는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만일 그렇게 다짐하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성공인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꼭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에게 문자 한번 보내야지, 전화 한번 해야지,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꼭 이 일은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그렇게 실천했다면 여러분, 그것도 작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1월 달에 못했지만 2월부터는 말기참매해야지. 여러분, 30일 한 달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실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두 번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일로 못했어. 그러면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작은 성공이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드니까 야,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감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손흥민이 두 골을 넣었는지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손흥민이 작년에 득점왕에 올랐죠. 여러분, 어느 날 손흥민이 득점왕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골을 넣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결정적인, 이 사람은요, 이 선수는 그냥 아무 때나 막 슛 쏘지 않습니다. 슛을 3번 쏘면 2번은 들어가요. 한 번 슛 쏜 게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해서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는 아주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집어넣죠. 제가 엊그저께 조코비치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세계 몇 등인지 모르겠지만 테니스 선수 중에 정말 탑3 안에 드는 선수가 이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경기를 가만히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수는요, 지치질 않아. 그냥 웬만한 선수 서로 이제 릴레이를 하잖아요. 막 30번 40번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실수를 안 해. 뭐 좀비 같아. 정확하게.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연습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운데에서 또 누가 있냐면, 여러분, 골프 하면 누가 생각나죠? 타이거 우즈 생각났죠. 여러분, 타이거 우즈 선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이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탑 선수예요. 우리가 볼 때 그까짓 거 뭐 서 있는 공 치는 거 뭐 별거 아니겠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좋은 곳에만 공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막 모래에 떨어질 때도 있고 숲에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언제 타이거 우즈의 실력이 빛을 발하느냐? 그럴 때예요. 어떤 트러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내지 못할 때 이 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자신이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해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시합 때에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 늘 하던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라는 거 하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 후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승리 공식은 무엇이냐면 승리는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승리는 반복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어느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1등, 2등, 3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1등이 3등 되고 3등이 1등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등이 어느 날 갑자기 25등, 30등 안 됩니다. 거의 1, 2, 3등은요, 요 순서에서 자리가 바뀔 뿐이지 여러분, 이 1, 2, 3등은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승리에는 반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승리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거듭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가 골리앗 앞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분명히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이뤄낸 승리라면 내 능력보다 더 센 상대를 만나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잘한다고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배에 승리했다? 야, 오늘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승리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 어떤 상대냐, 그 사람 뭐 골리앗 같은 상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가 반복되는 것처럼 불순종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것은 우리가 자주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듣습니까? 여러분, 끝끝내 깨닫지 못해요. 다윗에게는 이 승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승리 공식은 자신의 강점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의 청을 승낙을 하죠. 사실은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방안이 없어. 모든 군사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서 지금 다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그래 나가서 한번 싸워라. 그래도 이 사울 왕에게 뭐 조금 양심의 가책은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었으면 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으면
자기가 나와 싸워야지.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는요,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무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 모든 이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그렇게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이거 내가 평상시에 뭐 입어본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써본 것도 아닌데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이거 도저히 저는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뭐 했냐면 물맷돌. 여러분, 물매가 뭐냐면 돌멩이를 넣어서 돌려서 던지는 기구예요. 예, 우리로 따지면 약간 새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새총은 고무줄로 해서 하지만 얘는 이런 끈에다가 돌 넣어서,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연습을 제가 체험하는 데 가서 한번 해보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던져져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가 맡겨주신 그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준 투구 갑옷 벗어 던지고 평상시에 자신이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통계를 벗어납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계획 잘 세우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데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찬양에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양에 목숨 걸지 않아요. 어디에 목숨 거느냐? 찬양 잘하는 사람의 목숨 걸어요. 그럼 잘하시는 분이 찬양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에 전념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머리 쓰는 거는 잘 못해. 여러분, 몸 쓰는 거 하면 돼요. 나는 몸이 약해서 몸 쓰는 거 잘 못해. 그럼 머리 쓰는 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점,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승리 공식은, 승리는 무릎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에 나가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사실 이게 골리앗 앞에 외치는 이야기지만 이게 다윗의 고백이자 다윗의 기도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제 물매를 또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래, 내가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한번 잘 맞춰보자. 여러분, 그렇게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이 골리앗 앞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외치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쫄립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후들걸리네요. 하나님 등에 땅이 납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이 다윗이 용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고개 숙이고 있고 저쪽에는 막 사기 축전하죠. 거기에다 골리앗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때에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소리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물매를 던질 때에 저 이마박에 그냥 꽂히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전쟁터 앞에 전쟁에 나가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거는요 굉장히 이거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매 연습 많이 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짓 같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물매를 던질 때에 하나님 저 골리앗이 한 방에 넘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음을 뗄 때마다 출근하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제가 이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하면서 또 이런 문제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상사와 또 아랫사람과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 또 우리가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품고 있으면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재직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우는 모든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싸움이든, 여러분 사실 영육 간에 날마다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싸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 속을 긁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나서서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내가 막 혈기가 나서 내가 화가 나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발목 잡힙니다. 그 순간에 사단이 여지없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해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이 이 다윗에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한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싸워야 할 진정한 대상은 눈앞에 있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또 섬기고 또 삶의 터전을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만들어내는 절망감도 실망감도 좌절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심과 악행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그 자만, 죄의 습관, 교만함, 나태함, 게으름, 여기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승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이상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오랜 시간 그렇게 막 처절하게 싸워서 겨우겨우 힘겹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방. 골리앗이 자기 칼집에서 칼을 뽑기도 전에 다윗의 물맷돌에 엎드려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승리의 공식을 알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남청주교회 모든 재직들이 올 한 해 오늘 다윗과 같이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영육간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